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해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었을 때 그들도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에베소에서 있었던 말씀인데 10절의 말씀 보시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론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두란노 서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두란노는 투라누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스콜레, 스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투라노스의 학교라고 하는 뜻이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주석가들은 투라누스가 수업이 없는 시간에 바울이 제자들을 가르쳤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업이 없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었던 지역에서는 낮에 낮잠 시간,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빌려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간이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도 됩니다. 낮 시간 동안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나 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나 큰 대가를 지불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남들은 다 자고 있는 시간에 공부를 했던 거니까 그만큼 헌신하고 투자를 했던 거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 한 것이 아니라 2년 동안을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노력의 결과가 10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여기 아시아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결과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7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이어서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어떤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사람이 낫다라고 하는 거죠. 악기도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능력이고 기적이죠.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나 또 본문의 기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거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런 기적들은 감히 엄두가 안 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 조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나도 저런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목회 초년기 시절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나한테도 이런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다 놓치고 나의 성공과 욕심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능력과 결과만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스게와의 7 아들들입니다. 자, 이들은 기적을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능력을 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랬더니 악기들이 말하기를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넌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망신을 당하게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려고 했던 스게와의 아들들이 아주 망신을 크게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에게도 이런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스게와 7 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13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게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아멘. 자, 스게와 7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5절의 말씀 보면 악기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만 동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기에게 망신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바울이 행한 기적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계에 기초한 기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결과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스게와의 아들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서도 기적을 일으키고 싶었던 겁니다. 기적을 행하면서 자신이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내 목적과 내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는 오늘날 신앙인들에게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우리도 이 문제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문제인가를 보려면 우리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하고 넓게 하는 기도가 거의 안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의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안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기도 물론 있습니다만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내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냥 앞에 서두에 그냥 말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보통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주를 이루고 있죠. 기도뿐만 아니라 만약에 예배하고 또 헌금하고 찬양하는 이유도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나님을 방법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스게와의 아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발걸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 기적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내가 기적을 경험했는가? 기적의 원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신앙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것은 전혀 없고 계속해서 또 다른 기적만을 계속 추구하는 신앙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신자라고도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단지 하나님이 계신지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과연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는 것으로 신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서에도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귀신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니까 귀신이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하죠.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내가 신자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나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이건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은 그냥 이것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라는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무속신앙이죠.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신서를 보시면요, 각 교회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잘 보시면 여러분, 편지 받는 교회,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교회가 고통당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불어나서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세상의 복을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에베소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요, 사람 입장에서 하는 기도가 없어요. 사람 쪽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죠. 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한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세상적인 성공과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이 주가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대부분 나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죠. 물론 정말 급하면 내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기도가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달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죠. 말씀드렸듯이 신앙은요,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헌금과 말씀,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인들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제가 책을 읽다가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됐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7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럼 창세기 49장의 말씀은 임종을 앞둔 야곱이 자녀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고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요셉을 향해서 하는 축복의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읽어보면요, 야곱이 교만하다라고 생각이 할 정도로 굉장히 확신에 차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26절에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는 요셉입니다. 내 아비는 누구예요? 야곱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 손주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야곱이 축복합니까?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내 축복이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내 축복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에 선뜻 동의가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누구 신앙이 가장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야곱이 말하기를 내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의 생애 가운데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야곱 이름 자체가 약탈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한 뜻이에요. 그리고 속이는 자라고 한 뜻이라고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다라고 할 때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요셉을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요셉을 축복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축복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복을 비는 게 축복이죠. 자,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복을 주는 거다라고 한다면 내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내 능력과는 상관이 없죠. 다만 하나님께 복을 비는 입장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려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야 됩니까? 뭘 근거로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좀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 뜻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정말 어려운 것을 부탁을 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부탁을 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부탁하면? 혈연과 지연과 학연이겠지만 그 중에 단연 으뜸인 게 뭡니까? 혈연이죠. 혈연. 부모님의 이름을 빌려서 나에게 뭘 부탁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의 이름, 자녀의 이름을 갖다 대면서 이걸 부탁을 하면 안 들어줄 재간이 없다고요. 야곱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교만하게 보일 정도로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이걸 배운 거죠. 야곱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매 맞을 짓을 할지라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셨구나.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자기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이 늘 자기 편이었는데 자기가 하나님 편을 들면 얼마나 더 자기 편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요, 하나님과 절대 놓칠 수 없는 영적 혈연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자녀라고 하는 관계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인데. 그런데 우리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하는 것은 없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을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별로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면 자녀가 복을 받고 배우자가 복을 받는다,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깊게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척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친밀한 관계를 생각해 보더라도 그 사람을 얼마나 오랜 동안 알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얼마나 그 사람과 깊은 시간을 가지고 있고 많은 시간을 함께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친밀도가 달라지게 되죠. 함께 울고 웃고 함께 보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과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 친구들은요, 정말 깊은 친구다라고 한다면 내 표정만 보더라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채워주는 친구들이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느냐 보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을 볼 때에도 와, 놀랍다, 나도 저런 능력을 좀 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가지고 있었길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날까? 여러분, 이것을 부러워해야 돼요.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졌길래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 깊은 관계를 부러워해야 되고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미라클 성도님들 모두가 신앙의 연수가 들어갈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은혜와 복들을 누리게 되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